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보다 훨씬 후에 주어진 율법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보다 언약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도 보면 율법이 약속보다 열등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 중보자인 모세를 거쳐서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천사, 모세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이편 저편에 연루된 중재자를 통해 주어진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약속을 주신 이 과정만 보더라도 약속이 율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또 율법은 약속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바울은 19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졌다고 합니다. 범법함 때문에 더해졌다라는 말은 범죄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다들 자기를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을 자신이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 자기는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능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더라면 사람이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 수준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인간이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빠져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로워지는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농학선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초등교사 또는 농학선생이라는 것은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시켜주는 그 집안의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집 아들이 어릴 때에는 이 노예인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노예인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까지만 그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근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열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율법 아래에 사람들은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율법인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면 율법은 자기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의 두 가지 목적, 달리 말한다면 율법의 두 가지 기능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라,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예수 믿는 길로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떤 유업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26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고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참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행위로 이루어지고자 하면 결국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저주로 떨어진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로 이루어지고자 하면 필히 뭔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늘 서로 간에 행위를 가지고서 우열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행위를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행위를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서로 이런 것을 따지고 잘한 사람은 우쭐해지고 못한 사람은 정죄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가 않고 온전한 하나됨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로 나아가면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길로 가게 되면 결코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바로 오늘 26절부터 29절에서 말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만으로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행위를 내세우는 모습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누려가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알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금손을 소유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며 하늘의 평안,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언제나 순종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